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는 비가 와도 감사, 눈이 내려도 감사, 더워도 감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생명 주심 감사, 살아갈 힘 주심 감사, 오늘의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음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사로 말미암아 가정의 화평의 문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감사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화평의 문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감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십니다. 앞뒤로 한번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그 비가 오는 날은 사람이 좀 처져요. 그렇죠? 그래도 항상 찬송도 보통보다 빠르게 부르는 거예요. 아까 우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있지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빠르게 부르는 거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가 예배 후에 또 부를 텐데 저 높은 곳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빨리. 왜냐하면 사람 마음이 왠지 비가 오면 우울해지고 기분이 처지고 이렇게 사람이 말을 하기가 좀 싫거든요. 그럴수록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이니까 모든 것 더 힘차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예수 울타리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곳은 나인성입니다. 나인이다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즐거움이죠. 그런데 이 성 안에 어느 순간부터 즐거움이 다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불행이 닥쳐왔죠. 오늘 한 가정이 슬픔을 겪었는데 이 슬픔은 모진 슬픔이었고 굉장히 아픈 슬픔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였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여러분 슬펐을까요? 그러니까 우는 것 외에는 어떻게 위로할 방법도 없고 우는 것 외에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성 안에 모진 슬픔이 찾아왔을까요? 결론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성을 지켜줄 수 있는 울타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울타리가 없다 보니까 죽음의 세력들이 활개를 치는 거예요. 이 어두움의 세력들이요, 한 가정을 상황과 형편 고려하지 않고 무참히 짓밟아 버리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누가복음 7장 12절에 보니까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누가가 이 한 가정의 아픔을 표현하는데 단어 하나하나마다 콕 집어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죽었습니까? 과부의 아들이. 그 죽은 과부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 표현을 딱 보면 이 가정이 슬픔을 당하였는데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의 세력이 한 가정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그걸 막아낼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더 힘들고 슬픈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알아요. 다음에는 어떤 가정 안에 슬픔이 찾아올까? 또 다음에는 어떤 가정 안에 슬픔이 찾아올까? 이 사람이 겪고 있는 그 가정의 슬픔이 남의 일 같지가 않은 거예요. 또 조금 지나면 우리 가정의 슬픔과 어둠이 될 수도 있겠다. 그 속에서 함께 이루하며 같이 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저 성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세력을 멈추게 했고 죽음의 세력을 향해서 오늘 선전포고를 하시는 장면이 오늘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 누가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간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성 안으로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향해서 처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울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글 표현으로 보면 그냥 울지 마 이렇게 좀 들릴 수 있겠지만 헬라 언어로 보면 이 뜻이 메클라이인데 현재 명령법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울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울지 마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정이 모진 슬픔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 가정 안에 슬픔을 이루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감해 줘야죠. 그리고 그 사람이 충분히 울 수 있도록 어깨를 따독따독거려지면서 옆에서 지켜봐 주면서 기다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보통 인간사에서 이루어지는 참된 위로죠. 근데 주님은요, 이 과부가 충분히 울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명령합니다. 울지 마. 참된 위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요, 다른 관점 속에서 보셔야 됩니다. 이 여인을 사로잡고 있는 슬픔의 영을 향해서 꾸짖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의 슬픔은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바로 절망이다라고 하는 것에서 생긴 겁니다. 남편을 잃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어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절망이요, 이 여인을 슬픔으로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절망의 영이 이 여인을 하여금 슬픔에 사무치게 하는 거죠. 그것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오늘 오셔서 메클라이 하시면서 울지 마라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없이 울고 있는 사람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봤어요. 제가 작년 올해 두 어떤 청년을 봤거든요. 한 청년은 대학생을 졸업했고 한 사람은 이제 갓 중학교에 들어간 어떤 여자아이였습니다. 이 두 사람을 만났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눈에서 수도꼭지처럼 눈물이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그 눈물을 막을 수가 없어요. 병원에 가서 정신과 치료도 받아봤고 상담도 받아봤고 약도 다 복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눈물이 멈추지가 않아요. 그냥 앉아있으면 눈물이 계속 쏟아져요. 제가 그 두 자매를 봤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 한 자매는요, 송구 영신 예배 때 끝나고 저를 기다리고 그 가정이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근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한 가지 자기의 상태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 자신의 상태가 뭐냐?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절망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 자매를 온전히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슬퍼하고 있는 거죠. 그 속에서 눈물이 수도꼭지처럼 주룩주룩 흐르는 거예요. 멈추지도 않아요. 근데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 안에 있는 절망의 영을 향해서 꾸짖는 거였어요. 꾸짖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꾸짖고 기도한 그 순간에 정말 놀랍게 그 자매 안에 흐르는 눈물이 그냥 딱 그쳐버렸어요. 야,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그리고 한 번에 그 시간을 넘어갔습니다. 최근에 한 가정으로부터 신방을 요청받았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중학교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눈의 눈물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 가정 안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증상이 똑같아요. 소망이 없어요. 절망이에요. 학교 생활을 하는데 나는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절망의 영이 그 아이를 사로잡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면서 계속 마음속에 이런 음성을 들려주더래요. 너는 패배자야. 너는 인생에 소망이 없어. 너는 아무것도 못해. 더 심지어 너 죽어. 그러니까 이 절망의 영에 사로잡히니까 이 아이가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가는 걸 두려워야죠. 그리고 집에서 계속 우는 것입니다. 그 가정 안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꾸짖었어요. 그 안에 있는 절망의 영을 꾸짖고
또 슬픔의 영을 꾸짖었습니다. 한 3일이 지난 뒤에 연락이 왔어요. 어떤 연락이 왔냐면, 목사님, 내 딸이 눈물이 그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학교에 가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한없이 울고 있는 이 여인을 향해서 울지 말라라고 하는 이 메클라이의 이 현재 명령법에 대해서 저는 참 마음에 많이 다가옵니다. 주님이 단순히 위로하는 것이 아니죠. 그 안에는 슬픔의 영을 꾸짖는 것이고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절망의 영을 꾸짖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오늘 예수님께서 이 어둠의 세력을 향해서 한 번 더 선전포고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것은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7장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4절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간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음의 행렬들이 이렇게 성문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머릿속에 한번 잘 그려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이 과부와 그리고 나인성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관에 손을 대셨기 때문에 이 죽음의 행렬이 자연스럽게 저항하지 않고 멈추고 있습니다. 성경은 당신 누구요? 왜 길을 막고 있어? 이런 말이 언급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오셨고 자연스럽게 멈추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왜 멈췄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영이시기 때문에, 생명 자체이시기 때문에 이 죽음을 멈추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죽음을 멈추게 하신 거예요. 맨자들이 멈춘 게 아니고 주님이 생명 자체이시기 때문에 이 어둠의 세력이 더 진행되지 못하도록, 더 나가지 못하도록 멈추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어둠의 세력을 향해서 선전포고를 하신 거죠. 청년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청년은 들을 귀도 없어요. 이미 죽었잖아요. 들을 귀도 없는데 무슨 말씀을 듣습니까? 듣는 대상은 이 청년을 지배하고 있는, 맴돌고 있는 어둠의 영이겠죠. 청년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이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했습니다.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죽어있던 청년이 일어나서 다시금 어머니의 품으로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후에 이 모든 광경들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결론이고 우리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누가복음 7장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6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했던 말이 무슨 말입니까?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왜냐? 구약 성서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서입니다. 이 말라기서 이후에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오셨을 때까지 그 기간이 약 400년이에요. 그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중간기라고 합니다. 신구약 중간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구약 중간기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어요. 선지자를 안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말씀이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둠 속에 산 거예요. 기도해도 반응이 없어요. 붙잡을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 400년의 시간은요 그냥 어둠인 거예요. 그 시기가 바로 말라기 선지자 이후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400년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인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그 가슴 벅찬 감격으로 고백하는 말이 무엇이냐? 큰 선지자가 우리에게 일어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400년의 시간, 마귀의 놀이터예요. 400년의 이 시간은요, 어둠의 세력의 놀이터인 겁니다. 어둠이요, 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활개치고 모든 가정들 물불 가리지 않고 난장판 만들어버린 거예요. 쑥대밭이 된 거예요. 과부의 지위 때문에 상황 봐가면서 여러분 공격한 게 아니에요.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퍼부은 것입니다. 왜 여러분 그런 일이 발생한지 아십니까? 이 성을 돌볼 수 있는 울타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장 해제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 성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시대적으로 이미 이스라엘 땅은 로마라고 하는 아주 강대한 나라의 식민지가 되어서 온갖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무장 해제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와중에 한 가정이 비참함을 당하고 또 비참함을 당하고 그 비참함이 그 가정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우리 가정에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위기, 두려움, 그런 시대가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늘 뭘 본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몇백 년 만에 경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이 돌보셨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뜻이냐면 보호하셨다, 울타리다라고 하는 헬라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울타리 욥기서 1장에 보면 명확하게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울타리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욥기 1장 10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욥기 1장 10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기 보면 울타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 단어는 여러분 왜 나오냐? 천상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을 두루 살피며 돌아보고 왔느냐? 네, 하나님, 이 땅을 두루 살피고 돌아왔습니다. 특히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하나님이 자랑하기 시작해요. 네, 하나님의 종 욥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또 자랑하세요. 참 신앙생활 잘하지, 참 멋지지, 참 예배 잘 드리지, 참 그 가정 최고야 하고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자랑을 하십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있던 사탄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하나님, 맞습니다. 욥 신앙생활 진짜 잘하던데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보다 정말 잘하던데요. 하나님 말씀 다 맞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욥이 왜 신앙생활 잘하는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 울타리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욥의 생명과 가정과 자녀와 그 모든 여러분 생업 가운데 울타리 쳐줬잖아요. 그 울타리 쳐주시니까 그 안에서 복을 누리고 잘 되고 번성하니까 당연히 저라도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사탄의 변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그 울타리 한번 걷어 가버리십시오. 걷어가면 꼼짝을 못할걸요. 걷어가면 내일부터 직장생활 못할걸요.
걷어가면 자녀들 쑥대밭이 될걸요. 걷어가면 욥의 건강 다 무너질걸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욥의 고난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울타리를 거두셨어요. 이 울타리가 걷어지니까 사탄이 무차별로 공격합니다. 욥의 자녀들부터 다 죽여요. 욥의 모든 소유물들을요 다 날려버려요. 욥의 모든 몸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고 여러분 피폐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한 가정 안에, 한 인생 안에 하나님의 울타리가 걷어져 버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울타리를 걷어가 버리시니까 누가 이때다 하고 공격을 합니까? 사탄이에요. 어둠의 영이에요. 물불 가리지 않고 쑥대밭을 만들어 버려요. 사탄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울타리가 있으면 내가 공격을 못한다는 걸 알고 있고, 하나님의 울타리가 없으면 내 세상이다라고 하는 걸 이 사탄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울타리가 히브리어 단어로 수쿠입니다. 근데 이 수쿠라고 하는 뜻이 아까 우리 신약에서 보았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이 헬라 단어와 같은 단어의 뜻이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울타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인성 가부에 그 죽은 아들이 다시 회복되는 걸 보고 어떤 마음이 회복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우리 민족 가운데, 우리의 성 가운데 울타리에 쳐졌구나. 그 안도감이 그 마을에 다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지키는 건요, 그 성의 이름이 아니에요. 나인성의 뜻이 즐거움이죠. 그건 인간의 바람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우리 축복의 마음을 가지고 이름을 짓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모의 바람입니다. 이름을 축복의 이름으로 지었다고 해서 그 인생이 어둠으로부터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인성이다라고 하는 즐거움의 이름이 그 마을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 마을의 슬픔이 안 찾아오느냐? 막아낼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 가정의 아픔, 흐르는 눈물, 계속되는 여러분 불행들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울타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가 있잖아요. 솔로몬이 시편 127편 1절에 지혜의 시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이게 바로 울타리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솔로몬은 안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 나라를 지켜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울타리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지켜지고 있음을 안 거예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솔로몬의 시대 때 울타리를 쳐주셨어요. 그것에 대한 고백과 감사로 오늘 솔로몬이 시편 127편에 이 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울타리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가정 안에 울타리 둘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솔로몬의 시대 때 역사적으로 보면 전쟁이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데 안 일어난 거예요. 왜 안 일어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울타리로 둘러주셔서 그 전쟁을 다 막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가 교동문에 시편 46편에 이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성 안에 계심이여 활을 쏘는 자들이 멈추고 적군들이 공격하지 못했더라.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주시면요, 외부의 모든 공격과 어둠의 모든 활개들을 다 막아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울타리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어떻게 생길까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주님이 그 성 안으로 들어오시면서 자연스럽게 예수 울타리,
생명의 울타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 말씀 한 구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입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이 생명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 자체세요. 그 생명으로부터 이 빛이 두르고 있습니다. 자, 울타리가 쳐지고 있죠. 그런데 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단어로 이기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원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빛을 비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둠이 공격하려고 들어와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그 가정 안에, 그 교회 안에 공격하려고 해도 틈을 타지 못하고 무서워서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나인성 가부의 사건이 바로 그것이 결론입니다. 생명의 근원 대신 주님이 성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슬픔의 영, 절망의 영에 사로잡히게 만들었던 그 눈물들이 그치지 않아요. 설득에 의해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친 것입니다. 그 안에 죽음의 냄새, 죽음의 어떤 세력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전포고로 말미암아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생명으로 그 성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울타리는요, 생명의 울타리예요. 예수 울타리는요, 생명의 울타리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울타리가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되려면 딱 한 가지예요. 그 주님이 우리 가정 안에 주인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 교회 안에 주인으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런 말 하죠.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이 주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키리오스예요. 이 단어는 그때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썼던 고유한 단어입니다.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주라고 하는 말을 쓸 수가 없었어요. 주라고 하는 말은 진정한 왕은 바로 예수요, 진정한 주인은 예수요, 그게 바로 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주 예수를 믿으라고 했어요.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앞에 꼭 그 당시에 주 예수를 믿으라고 했어요. 왜 그 말을 꼭 했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던 주는 로마 황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황제가 주가 아니고 예수가 주님이시다. 그걸 믿으라라는 거예요. 그걸 너만 믿으면 안 되고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당신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니고 당신의 온 집이 그것을 고백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요, 그 집 전체가 예수를 주로 인정하고 고백할 때 그 가정 안에 생명의 빛이 울타리 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정 안에 내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눈물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거는요, 설득과 치료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둠을 향해서 꾸짖음으로 말미암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가정 안에, 성 안에 계속되는 불행과 아픔과 그 두려운 마음들이요,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들,
어떤 사람은 너무 두려워서 잠자리도 제대로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악몽에 시달리죠. 나쁜 꿈 꾸죠. 가위에 시달리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요, 자는 것 자체가 두려움인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몸에 이상이 생겨요. 그러면 그 마음에 또 두려움이 사로잡습니다. 한번 여러분 절망의 영에 사로잡혀 보셨습니까? 슬픔의 영에 한번 사로잡혀 보셨습니까? 두려움의 영에 한번 사로잡혀 보셨습니까? 사람의 인생이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이전에 사역을 하다가 그렇게 똑똑한 청년들이, 좋은 학교 나온 청년들이 두려움과 절망의 영에 사로잡히니까 그 이후로 인생 스탑인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 청춘의 시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매일같이 방 안에 갇혀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울고, 어떤 한 사람은요, 그 침대에서 아침에 일어나도 밤까지 그 자리에 꼼짝없이 있는 사람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인생의 불행의 한 단면이죠. 그러니까 마귀는요, 씨를 말리려고,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또 공격하고 또 공격하고 또 공격하는 거예요. 병원에 가도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부모님이 슬픔의 눈으로 바라보죠. 손을 댈 수가 없으니까 부모님이 울기만 하시죠. 왜 그럴까요? 그 가정을, 그 인생을 보호해주는 예수 울타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울타리가, 생명의 울타리가 다시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둠의 세력들이 절대 공격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습니다.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울타리로 말미암아 안도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울타리가 우리 가정 안에, 교회 안에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울타리를 이 5월달의 가정의 달에 사모하십시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흐르는 눈물을 끊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계속 반복되는 이 어둠의 세력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가 되심을 고백하십시오. 그 순간부터 생명의 빛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둘러서 감히 어둠의 영들이 이기지 못하는 역사가 우리 이번 한 주, 또 우리 병상에 누워있는 한우들에게, 우리 사업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건강의 아픔으로 인해서 위기가 있고 두려움을 갖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생명의 울타리가, 예수 울타리가 그대로 역사하고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울타리, 생명의 울타리는 단순히 어둠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는 울타리뿐만 아니라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생명의 회복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울타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원수의 공격을 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안에 슬픔을 당한 하나님, 여인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들을 살려주셔서 한 가정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울타리, 생명의 울타리가 다시금 그 나인성의 가정의 교회에 둘러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가정 안에 생명의 울타리가 강력하게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생명의 울타리, 예수 울타리가 강력하게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사업장 가운데, 생업 가운데,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이 생명의 울타리, 예수 울타리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